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25절 이래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애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불러야 될 그런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만 좀 더 내려보실래요? 예,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신비하다. 우리 영어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역설적인 조화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유대인의 버림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우리를 찾아오는 절대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서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트렌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챌린지 딥이라는 그 지구해양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1935m. 그죠? 이 에베레스트 산을 그대로 집어넣어도 그 물속에 잠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깊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뭐 유럽의 지붕이라 그래서 뭐 몽블랑도 가보고 뭐 피레스도 가보고 마토른도 가봤지만 이 바다의 깊이를 생각하면 밑에서 보면 막 굉장하죠. 그런데 그 바다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이 바다의 깊이를 어떻게 잴 수 있겠는가? 에코 사운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바다의 깊이에 있는 생물들, 과연 그 안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 건지 과학은 여전히 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BBC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어떤 동물들은 눈이 없어요. 캄캄한데도 그 안에서 생명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연에 있는 그 신비함은 아직도 우리의 과학으로는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뭘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다. 그죠? 결혼 전에 여자분들은 개미만 보면 활짝 안기던 여인들이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 신발짝으로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기도 없고 신비하기 그지가 없어.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 다 내 마음 같겠거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보다 높고 바다보다 한없이 깊은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마음을 어떻게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impossible.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복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이 철이 들고 나면 그때 아버지 말을 들을 것, 엄마 말을 들을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나중에서야 그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 그 이상입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제 큰딸 제인이 우리 집에로 왔어요.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즘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엄마 뭘 좀 먹고 싶은 게 아니까 먹고 싶은 게 따로 없대. 그러면서 음식을 좀 해달라고 아마 생전 그런 전화를 안 했는데 전화를 와가지고 엄마가 막 전화를 했는데 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집에 거 다 털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바리바리 해주는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옳고 바르고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로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했죠. 아는 대로 로마서 1장과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의 유대 백성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본문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참 이거 볼 때마다 참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스스로 잘난 척, 스스로 다 안다고 너희들이 자랑하지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다 안다 그러지만 이 신비야말로 너희들이 꼭 알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신비란 말, 무스테론의 이 그릭 말에서 온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비밀을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과거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 신비한 비밀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신비의 내용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자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음의 문을 닫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열려 있고 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둔하게 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열방에게 복음이 전도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 같은 걸 두는 사람들 보면 초보자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두는지, 거기에 그 돌을 왜 놔야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고수가 되면 그 바둑알을 복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어? 26절 뭐라 그랬어? 잠깐 26절 봅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다. 결국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온의 구원자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신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제약인데 주님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난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조금만 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될 때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강팍했던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비에 초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본 마음을 너희가 반드시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때에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비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본문 2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여기서 구원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일까요? 이 구원자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우리가 한번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만 룻기는 몰락한 집안에 나오미의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나라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친척 보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 나오미의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잃어버렸던 삶의 본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자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빚을 청산해주고 우리의 죗값을 다 치루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엘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너의 빚을 다 청산했다. You are the free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언약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비한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신비한 언약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신비한 언약에 참여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속되었다는 놀라운 영적인 본어겐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죄를 씻었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와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새 언약의 신비한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0이라는 숫자가 10개가 되든지 20개가 되든지 100개가 되든지 0은 0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0 앞에 실수라는 일이 있는 순간에 그 0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nothing, 제로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비한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의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설적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역설적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방인들도 실패했고 결국은 유대인들도 둘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 다 실패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볼까요?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라. 복음의 기준을 놓고 보면 유대 민족들은 한마디로 원수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의 피서로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거절하고 마치 내 그분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말하는 그런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택하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기준을 본다면 유대민족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좀 더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오죠. 30절에 자, 너희도 전에, 이방인을 말하죠.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이제 국류를 입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유대인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신비한
아이러니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육신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실패를 통하여, 유대인의 복음의 원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을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절 볼까요?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궁극적으로 긍휼을 얻듯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은 역설적이기도 서로가 하나님을 등진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도 때때로 동일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서로 안 되는 일, 상반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나쁜 일도 만납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불행한 순간도 있어요. 때로는 행운도 있지만 생각지 않는 큰 불행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르켜서 궁극적으로 기막힌 손길을 통하여 협력하여 결국은 우리 인생에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를 원망치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스티브 지라는 분이 1800년도에 프랑스에서 이민 오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사업을 크게 해서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배가 주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내일 일요일 날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은 전부 근무를 서야 되겠다. 한 청년이 손을 듭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내일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파이어 됐어요. 그런 직장에서 파이어 되고 3일 동안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살짝 후회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스티브 리차드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가까운 은행의 총재입니다. 친구야, 내가 은행에 브랜치를 하나 내려고 했는데 네가 생각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초대해라, 추천해라. 그때 이 사람이 누구를 추천했겠어요? 자기가 파이어시킨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파이어한 사람 왜 내게 추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변질될 수 있지만 신앙과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보다 몇 수가 아니라 몇백 배 앞서서 우리의 삶을 케어하시고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복중에 내가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모르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 내 삶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이성을 따라,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길을 살았노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권적 사랑.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기에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밑바닥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세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보다 우리를 더욱더욱 사랑하시기에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기에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넘어갈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를 가리키며 누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누가 주님께 드림으로 그 깊은 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할 말은 영광이 세세에 주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나의 소유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영광과 임재와 성취를 위해서 그의 사랑 앞에 녹아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보 프로에는 코미디는 있습니다. 이번에 만당 가운데 노아와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아론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왜 배를 지어야 합니까? 왜 배를 지어야 됩니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노아야, 네가 물 위를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있느냐? 아, 하나님, 물 위를 제가 어떻게 걷습니까? 그럼 쉬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셔서 그 가운데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신비한 언약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숟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